하나님 말씀은 역대기하 20장 20절로 23절입니다. 역대기하 20장 20절로 23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3절까지. 역대기하지요. 역대기하 20장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유다를 치러 오는 내용이고요. 이때의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모압과 암몬 그다음에 이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서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대언하게 돼요. 오늘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앞에 성경 구절이죠. 아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은 아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할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삶으로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한 주 세상에 내려가 사실 텐데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한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내려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결단을 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죠. 이제 이것은 이제 뭐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될 수 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죠.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제 어떤 행동을 하니까 그 행동을 이제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삶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 첫째가 고통과 환난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방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적 예수님을 섬기니까 비방거리가 되죠. 그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갖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돼요.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초대교회에는 예배 형식이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배 형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자기네 유대교는 철저하게 예식이 있고 예배 절차가 있고, 그리고 예배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향수에 젖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인제 문제가 되는데, 그걸 두 가지로 전등하면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유대교에 대한 그런 물이 다 빠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은 경험은 있지만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는 유대교가 더 월등히 좋은 것 같은 그런 이제 향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유대계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 얘기죠. 하박국 선지자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하박국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는 게 아니다. 뒤로 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환경이 어려움이나 또는 내적인 회의나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유대교회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다. 삶의 고통과 갈등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뒤로 물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응? 조롱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바울은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경주라는 것도 얘기하고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이제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며 살았다. 이제 그 앞에 보면 쭉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니들이 존경하는 그분도 너희들이 알다시피 뒤로 물러간 적이 없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요지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의 세상에서도 또 앞으로 뒤로 보는 세상에서도 그럴 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지켜가는 데는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보면 이런 분들이 여러분 현실이죠. 직장을 생활한다든지 사람들과 만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정말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하기가 그게 쉽지 않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 되죠.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인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보는 한 주가 돼야 된다. 그걸 저는 이제 삶으로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삶으로 노래를 하는 거죠. 20 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서라. 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이 "견고히 서라."라는 이제 말씀은 웨테아메누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실 테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 사는 것이다. 손과 발에 힘을 얻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인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인데 이게 누가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는 무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 됐다. 이제 우리가 인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 살아갈 때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한 주를 승리해 보자. 그런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가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믿음의 시험이 불같이 일어날 것이에요.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싸워 이길까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용기와 지혜를 얻으시고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감사로 세워져 가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감사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려가서 인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 그 사람과 내가 펠로우십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하려면 무엇부터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감사의 삶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사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가치를 많이 두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교제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도 명령하셨잖아요. 감사하라. 이건 선택의 여건이 아니라 명령이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감사의 조건만 찾아야 된다. 사실 인제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줄 알죠. 근데 살다가 보면 감사하는 일도 생기고 또 궁금한 일도 많이 생기고 궁금한 것을 해결하다 보면 또 그게 잘못되어져서 감사보다 다른 방향으로 귀결되어지는 생각들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 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은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반대로 이제 원망과 불평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죠. 맞기는 맞는데 진전이 없어요. 그냥 그 인생 그대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미국 사람들도 인사할 때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성경적 인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 자녀니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인제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있어요. 한스 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캐나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인제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인제 의사인데 내분비 학자예요. 내분비. 사람이 이제 안에 그런 장기 가운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냐면 무슨 연구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그런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이걸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걸로 해서 인제 그것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거로 이제 이 사람이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뭐 하버드의 백발성성한 노교수들도 시작해서 학생들까지 그 큰 강의실을 가득 메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스 셸리가 열성을 다해서 강의를 해요.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명강의에 박수를 치고 그리고 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강의를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려고 인제 막 가는데 어떤 청년이 이 사람의 앞을 틀어 막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비결을 나한테 딱 얘기해 주세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 셀리는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면 된다. 감사하는 삶을 찾아 살아라.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 성경적이잖아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성경 먼저 감사를 많이 외치면 시인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늘 문을 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어차피 우리 인생에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그죠? 감사를 자꾸 얘기하면 그게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요.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도 하다 보면 돼요. 저도 이 되게 또 얘기지만 이 최신원외과 내과에 지금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교회 목사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 뭐 그 사람을 만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고 하지만 늘 인제 나올 때 인사하는 게 인제 감사하다고 하고 들어갈 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나보다 어린데. 그래도 그분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교회 다니시냐고 맨 처음에 물어요. 그렇지 않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계속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 목사님이냐?" 그래요. 얘기 안 했어요. 아니라 그러면 또 거짓말이니까. 그냥 웃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병원에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오신대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자기한테 인사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데 지금은 인제 알지요. 우리 인제 권사님 한 분이 어떻게 거기서 인제 하나님이 섭리는 묘한 거거든요. 들어가고 나오면서 만났어요. 제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권사님 한 분이 들어가면서 본인도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도 여기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묻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가니까 "이게 목사님이시군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얘기할 거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감사로 점철된 삶을 살려고 감사하는 조건을 자꾸 찾으면 그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원망과 불평보다는 '왜 이렇게 됐어?' 이거보다는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축복도 있었으면 해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나 우리 육체가 병들고 죽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이것을 이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 절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랬잖아요. 여기에 감사하세라는 말은 호두 라휴와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감사가 된다. 예,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
감사하다는 생각은 뭐냐면 신앙인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자기 이성적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고요. 조건이 이제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영독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찬송하고 감사하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자라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있죠. 그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죠. 그다음에 지혜를 얻게 되죠.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돼서 승리하게 되고 감사를 세워가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세우는 탑은 감사의 탑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을 받았나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75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많아지고 그리고 너가 복받는 조상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때가 75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99살이 됐어.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아내에 있던 사라는 아이도 없고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있겠어요. 없고 꿈은 점점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집니다. 막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막 이게 뭔가 막 이게 아리까리할 때 그때가 99살 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 살면서 낙심하게 되는 일도 있을 거고요. 절망을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쏟아부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내 밑바닥이 떨어졌구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 믿음의 힘이 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절망은 환경을 바라보고 생기는 잔상이고요. 그다음에 믿음은 의지하고 승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항상 믿음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현실의 이게 상황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놓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다고 도망가도 할 말이 없죠. 75세인데 85세, 95세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2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23년 됐다고. 하나님 믿은 지 23년 됐어요. 교회 다닌 지 23년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가 없어.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희망도 있고 절망해지고 막 이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또 믿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다르니까.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자꾸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자꾸 상처를 받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걸 믿는
그런 인내의 믿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패하게 전쟁에 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게 하심으로라는 말은 와이나케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정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방법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역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정말 떨어질 수 없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배려, 궁금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갈구하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심을 믿게 되면 그것이 찬송이 된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와도 찬송하는 거고 기쁨이 와도 찬송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현재 믿음을 인정해주고 믿음을 이렇게 승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함부로 내 믿음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 믿음이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믿음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믿음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방법을 내가 충분히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보다 자기 스스로 살아갔던 이제 그런 신앙인, 이런 신앙인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야 되면 답답해하죠. 지금 그렇게 어떻게든지 움직여서 뭘 해놔야지, 뭘 만들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만들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집, 믿음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집들이 세워질 때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흔들림이 없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보존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영덕계 지체들과 제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한 다음에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죠? 이 모압과 암몬, 세일산 주민들을 사흘 동안 탈취하죠. 이 골짜기를 이제 브리가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브리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높였다. 송축했다는 말은 높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서 찬송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가 골짜기는 이 승리의 골짜기이고 찬양의 골짜기이고 찬송의 골짜기죠. 만약에 이 브리가 골짜기에서 전쟁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패배의 골짜기고 슬픔의 골짜기가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한 것은 반드시 찬송이고 승리고 그것은 찬송은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송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도 브리가 골짜기의 승리처럼 하나님의 승리의 어떤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행복한 매일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찬송이었으면 좋겠다. 삶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위에 돼야 되잖아요. 감사 찬송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찬송이죠. 이런 찬송이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첫째는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지혜롭고 용기를 견고히 서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어느 상황에든지 믿음을 견고하게 서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견고하게 서면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감사를 자꾸 세워가게 되면 그게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되면서 우리가 그때 이제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조금 더 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갖게 되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나를 결국은 이렇게 승리하게 하고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제 그것이 제가 말하는 교회 다니는 재미거든요. 예수 믿는 재미죠, 그게. 그게 없으면 불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뭘 왜 사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다 모르니까 혼돈스러워져.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믿음에 굳게 서는 거, 감사를 회복하는 거. 세상 사람이 뭐 세상이 왜 이래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주가 되면 삶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삶으로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명령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 배구 선수들이 여자 배구 선수들이 이제 그 올림픽에 나가서 하는 거니까 큰 여자가 누구예요? 뭐 김연경인가 뭐 그 맞아요 이름이? 예. 요새는 그냥 금방 잊어버리니까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서 아침에 못 먹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친구가 외치는 거를 보니까 그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힘이 단합이 되면서 해내잖아요. 뭔가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들끼리 만나면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함께 하실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호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자. 응? 그리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줄 알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할 때 어떻게 하는지 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이런 행복한 믿음의 사람, 행복의 열매를 가지고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결단, 서원의 기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 출세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이 세상에 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그나마 우리의 신앙 자세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거 아닐까. 그래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다음 주일날 행복해져서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가 있고 찬양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